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지역에 계속 전파가 됩니다. 이제 핍박이나 또 개인적인 연고로 인해서 특별히 유대를 떠나서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 그곳 현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또 다수가 그 해외로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참 그들이 먼저 받았던 그 믿음을 굳게 붙들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은 이 서신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봤지만은 그 내용 속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들고, 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사건을 또 들고, 이렇게 과거의 발람의 그런 패역한 심령을 들어서 경고를 하고 다시 일깨워 자신이 하는 이런 경고와 유언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백성의 역사 속에서 다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걸 미리 알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다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참 무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노아 시대 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롯의 시대도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서 토탈 디스트럭션에 빠져버린 완전히 부패한 그런 인생들이 다수였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다. 이걸 베드로가 다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정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발람입니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자기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완전히 그 물질에 치우쳐가지고, 나는 정말 이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를 해 주어야지,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막으셔서, 그 입을 틀어 막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도록 만든 그 마음의 이중성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폭로를 다 해주었습니다. 얼마만큼 인간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직까지 따라가는 듯 하지만은 참 행동으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 행동은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결국은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자기는 그냥 발락의 보수를 주며 요구하는 그 부탁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망가뜨리고 싶은 그런 본인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이런 타락한 폐역한 심령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시각인가? 잘 살펴보십시오. 이건 베드로의 시각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하나님의 시각에 비춘 그런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 롯의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전히 우리 시대 안에 남아있는 생각들이다. 단지 베드로가 보았던, 베드로 눈앞에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희석된 모습으로, 약간씩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나 타락이나 결국에는 멸망을 받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타락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을 감고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을 향하여는 외면하고 싶고, 또 건강한 귀와 온전한 눈을 가졌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심의 경험과 새로운 마음을 다 가졌으면서도 애지간히 우리 마음의 이중성을 따라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경고처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에이 억지로, 에이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경고하시고 그 자기의 현실의 그 비통한 그 이중성을 깨닫도록 하지만, 발람처럼 순종은 억지에 가깝고 마음은 여전히 발락의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그런 발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받은 것에 만족하고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안토니 블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낼 만큼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붙어 안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만 찾으려고 한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베드로의 눈이 아니라 목회자의 한 사람의 목회자의 눈에 비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을 단지 이웃집 영감님 정도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적당히 내가 내 기쁜 뜻대로 섬길 수 있다 하는 증거들을 넘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과 회복과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일깨우려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주의하고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가라. 이런 것이 베드로가 주는 권면이요,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와 과거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과 사람들과 그 모든 멸망과 축복의 과정 속에서 남겨두었던 이야기를 오늘 새롭게 이끌어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복음에 굳게 서서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기 있게 우리의 싸움을 시작하기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일, 그 큰 별, 왕의 별이 우리들을 역시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비한 믿음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 늘 아침마다 샛별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밝히고 우리를 굳세게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에 같이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 더 성장하도록. 두 번째, 신년의 계획과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들어갑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